주님의 팔에 주님의 팔에 그 팔에 안기세.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된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은 진리탑이냐 바벨탑이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사막에 낙타 주인과 낙타가 장거리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밤이 되어서 이제 텐트를 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인은 텐트 안에서, 낙타는 텐트 밖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좀 추웠습니다. 그래서 낙타가 말했습니다. 주인님, 제 코만이라도 텐트 안에 들어놓으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주인이 Why not? It doesn't matter. 뭐가 문제냐? 자, 그럼 그렇게 하거라. 그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코를 텐트 안으로 들이밀어서 텐트 안의 온기로 몸을 이제 데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낙타가 주인님, 제가 좀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아서 목도 좀 따뜻하게 하고 싶습니다. 라고 낙타가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오케이, 문제될 거 없어. 그리고 이제 허락을 했습니다. 낙타는 안을 둘러보면서 온 얼굴로 온기를 느꼈습니다. 주인님, 아니 아직도 넓네요. 혹시 제 앞다리를 좀 넣어도 될까요? 이렇게 또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주인이 난 괜찮네. 자, 들어오게 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옆으로 몸을 굴러서 자기 자리 옆에 공간을 이제 만들어줘서 낙타 다리가 들어온 거예요. 입구가 열려 있어서 나 때문에 이제 내부가 춥군요. 혹시 주인님, 내 몸을 모두 들어가게 하면 안 될까요? 라고 낙타가 대담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주인은 기분이 좀 그랬지만 자리를 좀 더 비켜주었고, 낙타는 힘을 다하여 밀어붙이며 들어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공간은 우리 둘이 쓰기가 너무 좁습니다. 둘 중 하나는 나가야 될 텐데 당신이 좀 나가 주시죠. 그랬다고 합니다. 날이 밝아서야 물러났다고 합니다. 주인은 쫓겨나와 바깥에서 밤을 새워야 했습니다. 저는 이 예화를 가끔가다 한 번씩 마음에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배은망덕한 행동을 하고는 있지는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처음에는 감사하죠. 그러다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너무 익숙해져 당연히 여깁니다. 이제 유주도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유주도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뺏어버리는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마치 내가 잘해서, 내가 노력을 열심히 해서, 내가 잘해서라는 스스로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교만에 빠져 살고 있지는 않는지, 나만의 오늘 본문처럼 사람들이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고 바벨탑을 차곡차곡 쌓고는 살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역대하 26장에 보면은 아마샤라는 왕이 등장이 되는데 16살에 왕이 됩니다. 그런데 어린 왕이 정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왕을 지도해주는 영적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스가랴였습니다. 역대하 26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무난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형통의 축복을 줬더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뒤를 쭉 읽어보면 아마샤 왕이 전쟁할 때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이렇게 이런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그리고 블레셋 아라비아 마온 사람들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또 무슨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서,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서 아마샤 왕이 강해집니다. 그 나라가 강대국이 됩니다. 그런데 아마샤 왕이 강성해짐으로 인하여서 교만해졌습니다. 교만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기 위치가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질서를 무너뜨립니다. 자, 역대하 26장 16절 보겠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또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아멘. 향단의 분향은 왕이 하는 게 아니죠. 제사장들이 하는 건데
왕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용감한 제사장 80명이 왕이시여 이거는 당신이 할 바가 아닙니다. 나가주세요. 그때 이 왕이 화를 냅니다. 제사장들이. 그래 결국은 문둥병에 걸려서 평생을 살다 그렇게 죽고 만다는 이야기죠. 자, 역대 26장 19절 보겠습니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아멘. 사람이 교만해지면 자기 위치를 넘어섭니다.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게 되는 거죠.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 도와주시죠. 또 은혜를 주시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보답하며 살까 감사하며 겸손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한 사도 바울처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진리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첫 번째, 내 안에 바벨탑을 세워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구약시대 때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세우는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 현대에도 계속해서 바벨탑을 세워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첫 번째, 하나님께 의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하고 의논하지 않고 대화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모든 계획하는 것은 바벨탑입니다. 여러분이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3절 보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아멘. 창세기 11장에는 서로 말해 사람들끼리 대화는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대화한다는 흔적이 없어요. 오늘 본문은 나라가 시작되었을 때 겪었던 나라들의 혼란을 창세기에서 찾아서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지.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나라가 혼란하고 국가가 혼란하고 민족이 어지러울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1장을 통해서 발견을 해야 됩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을 주도해 나가는 인물이 어디서 나오느냐? 창세기 10장 그 전장에 보면 나오는데 노아의 아들은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가 나오죠. 노아는 세 명의 아들이 있어요.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인데 함의 아들이 또 있어요. 구스라는 사람인데 구스가 낳은 아들이 바로 니므롯인데 이게 바로 함의 손자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창세기 10장 8절에 주도하는 이 악의 세력의 주도권자입니다. 자, 8절 9절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든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 니므롯은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 좋은 의미인데 히브리 뜻은 뭐냐? 반역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이제 현대의 성경에 보면은 그는 여호와를 무시하는 힘센 사냥꾼이었으므로 니므롯처럼 여호와를 무시하는 힘센 사냥꾼이라는 유행어까지 생기게 되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니므롯이라는 사람은 함의 손자죠. 근데 이 사람은 여호와께 대항하는 자였습니다. 항상 대항하고 반역하는 자. 그게 바로 니므롯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오늘 이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을 주도해서 세우는 이 악한 리더가 되는 것이죠. 니므롯의 나라가 어떻게 퍼져가는지 창세기 10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그러니까 시날 평지의 바벨이라는 지역 이름이죠. 바벨의 탑을 세운 게 그게 바로 바벨탑입니다. 예릭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래서 이 여호와를 대항하는 자인 니므롯이 본문 11장에 바벨탑을 세우며 거대한 야망을 이제 품기 시작합니다. 함의 손자 니므롯은 백성들을 선동하며 하나님이 다시 물로 심판하여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높은 성을 쌓아야 된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백성들을 탑을 쌓는데 이끌어갑니다. 2절에 보면은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주하는데 이게 바로 10장 10절 창세기 시날 땅의 바벨이라는 지역입니다. 바로 이 시날 평지는 지금의 어디냐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의 사이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탑을 쌓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바로 바벨탑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벨탑을 쌓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과 의논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단지 이웃들과 서로 의논하며 결정해 버린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위험한 자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 이 인생은 결국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터 위에 하나님 말씀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고 사람들끼리 그냥 의논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세상 돌아가는 것, 상식, 뉴스, 지식 가지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다 하는데 굉장히 그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바뀔지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터 위에 우리의 인생을 지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18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 가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So are you in my hand. 이렇게 나와 있어요. In my hand.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터치를 받지 않고 자기 인생 스스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wasting time. 시간 낭비, 인생 낭비, 모든 게 낭비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조심해야 될 게 바로 이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건데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니까 그래서 교회가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싸우고 다투는 게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는 거예요. 왜 가정이 불화가 있어요?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기도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 뜻대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상의해서 결정하는 것은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일을 처리해 나갈 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사람의 생각이나 말이 풍성해질수록 교회가 어지러워져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왕성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기쁨이 없고 불평과 갈등이 가득하는 거예요. 어느 모임에서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 일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갈등이 있어요. 하고도 찝찝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요, 어떤 일은요, 몸이 힘들어도 굉장히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주님의 일 해도 피곤치가 않는 거예요. 몸은 돼도, 몸은 힘들어도 마음은 굉장히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의논하며 하기 때문에. 여러분, 초대교회가 왜 지금 현대교회의 롤모델이 되는지 아세요? 그들의 특징이 있어요. 교회 특징이 있어요. 이들이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자복하잖아요. 가장 먼저 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힘썼어요. 하나님을 모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사도들에게 열심히 배웁니다. 그리고 기도하기에 전념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이러니까 교회가 어때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거예요. 말씀으로 충만한 거예요. 기도로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과 늘 의논하니까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기쁨이 있는 거예요. 자기 것을 내어놓고 서로 가난한 자나 어려운 자를 나눠주는 거예요. 서로 삶을 나누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뭘 하든지 기쁨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말씀으로 충만하니까 기쁨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깨달아야 돼요. 반면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아요. 사람들 생각으로만 일을 진행하다가 하나님과 충돌한 사건이 성경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법궤를 이동하는 그 사건 아시죠? 다윗이 이제 시골에서 아비나답의 집에서 다윗을 옮긴 과정에서 얼마나 기쁨과 즐거움으로 준비하면서 했습니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궤가 수레로 싣고 이동하다가 결국은 낙원의 타작마당에서 소들이 뛰므로 법궤가 흔들릴 때 우사가 손을 대어서 그 자리에서 우사가 죽는 사건, 즉사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법궤는 수레로 끄는 게 아니에요. 수레로 끄면 빠르죠. 그러나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방법과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수레로 끄는 것은 이방신들을 옮길 때 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실수한 게 뭔지 아세요? 상의하는 사람이 상의할 사람하고 상의해야 되는데 상의하지 않을 사람들하고 상의합니다. 누구하고 상의하는가 보세요. 역대상 13장 1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지관들 전쟁터에서 전쟁하는 이 지관들하고 의논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누구하고 의논을 해야 됩니까? 법궤를 어깨에 매는 레위인과 그것을 총지휘하는 제사장과 의논을 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잘 깨달아야 돼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주의종하고 상의를 해야 돼요. 왜? 주의종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과 기도하는 일을 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같이 기도해 주거든요. 목사님이 이건 좀 잘 모르실 거야. 그리고 자기들이 막 하는 거예요. 저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아신다고. 믿습니까? 상의할 대상을 잘 골라야 돼요. 다윗은 여호와의 법궤를 옮기는 문제를 군인들과 상의하는 게 아니고 성막을 위해 헌신된 레위인과 하나님의 제사를 집도하는 제사장과 상의를 했어야 됩니다. 결국 사람의 생각으로 결정된 의논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만진 우사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그게 바로 우사와의 충돌, 하나님과의 충돌 사건입니다. 이제 그 법궤를 가져온 것이 중단되고 이제 오베데돔 집으로 이제 잠시 법궤가 이동합니다. 그러나 오베데돔으로 옮길 때 어떻게 옮깁니까? 어깨에 메고 법궤를 옮깁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오베데돔과 오베데돔의 하우스홀드와 그 소유가 축복을 받았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6장 10절에 오베데돔이 어떻게 법궤를 옮겨갔는지 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줄기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아멘. 수레로 끌지 않아요. 메어 가는 거예요. 메어 가면 굉장히 불편하고 어렵지만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후에 오베데돔의 집과 모든 소에 복을 주셨다는 말을 다윗이 듣고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모셔오는데 이제는 어떻게 메고 옵니까? 다윗성으로 어깨에 메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갑니다. 왜? 한번 실패를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거죠. 사무엘하 6장 12절 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아멘.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것, 일반 사람들, 전쟁터에서 싸우는 사람들하고 의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제사를 집도하는 레위인과 제사장들과 의논했더라면은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의논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스스로 뭐 하려고 계속 10년, 20년 살아봤자 그거는 헛되고 헛된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중에 깨달으면요 엄청나게 후회합니다. 오늘 말씀 깨달으시고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하나님과 기도하고 의논하고 상의해서 하나님의 응답받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드립니다. 두 번째, 내 안에 바벨탑을 세우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교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이 무섭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려고 하는 그 교만한 마음이 결국은 패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자, 4절 보겠습니다. 이 자기들끼리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 이름 내는 거 굉장히 좋아하죠. 자기 이름을 막 내는 거예요. 바벨탑을 건설하는 그들이 어떤 대화를 합니까?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이게 중요해요. 우리 이름을 내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이 탑을 건설한 목적이 뭐 자기 이름 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 여러분 인생 사업하는 것, 가정 이끌어가는 것, 사람들에게 자랑하려고요? 그거 멈추세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흘러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서 48장에 보면 여러분들 요즘 큐티하죠. 생명의 말씀하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 모압이잖아요. 그들이 왜 멸망당했는가? 이스라엘 멸망당하고 유다 멸망당하고 주변에 있는 모압과 암몬 또 바벨론까지 주변 나라까지 다 멸망을 당하거든요. 심판을 당하죠. 근데 왜 멸망하는 이유가 너무 자세히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모압은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그냥 보통 교만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심한 교만이라고 나와 있어요. 심한 교만. 예레미야 48장 29절 30절에 보면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에 거만이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심한 교만. 자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 오만, 자랑, 그 마음에 거만. 그러나 30절이 중요한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해요. 끝나는 거예요. 30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함과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뭐라 하세요?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아멘. 하나님 없는 인생 끝은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고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이런 모임들이 영적인 모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소중한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없이 열심히 살아도 그건 소용이 없어요. 왜? 끝에는 성취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는 아이들 교육 잘 시켜야 됩니다. 공부가 먼저가 아니에요. 공부가 먼저가 아니라고. 하나님의 말씀 읽는 게 먼저예요. 교육시켜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 드리고 이 영적인 것을 가르치지 않으면요. 아이들 아무리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되어도 그거는 천국에서는 훌륭한 사람이 하나님 없이 훌륭하게 되는 것은 천국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우리가 사는 인생은요. 잠시 잠깐 이 땅에 이거 살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영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며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되며 사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밝히 깨닫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압 사람들이 의지했던 게 뭔지 아세요? 자기들 업적이에요. 예레미야 48장 7절 보세요. 다 이게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내가 내 업적과 뭘 의지했어요? 보물을 의뢰함으로. 의뢰한다는 건 트러스트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돈 의지하고 자기의 명예 의지하고. 업적 명예잖아요.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압 사람들은 업적과 보물을 굉장히 의지했어요. 돈을 의지했어요. 자기 명예 의지했어요. 뭐 한 것 굉장히 자랑했죠. 그러나 성경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성취하지 못하래. 멸망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름도 빛도 없이 수고하고 헌신하는 이 귀한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씩 다 크레딧으로 계속 영적인 크레딧으로 모아둡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인생,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사는 인생들은 아무리 노력하고 투자해도 그것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결국은 최후의 결국은 멸망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26절에 보면 모압 족속 여호와께 대해 교만했다. 42절에 보면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른다는 건 도전하는 것이거든요. 마지막 46절에 보니까 모압을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그모스의 백성이라나.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거든요. 그모스라고 나왔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 섬기는 게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양은 목자를 알아봐요. 목자도 양을 알아요. 진짜 양을 알아본다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 믿고 진리에 여러분들이 터를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크리스천들이 조심해야 될 분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어려움을 잘 극복했잖아요. 여러분들 과거를 돌이켜보세요.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아. 이민 생활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면 어려움에서도 하나님께서 장애물을 넘게 해주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누구를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음을. 그러나 때로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봅니까? 내가 잘해가지고, 내가 굉장히 똑똑해가지고. 조심하세요. 하나님 앞에 똑똑하면요 큰일 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보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떨어지면 그냥 아멘하고 순종하고 순수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순간에 굉장히 똑똑해졌어요. 사람들이요. 마음에 교만기가 들어가가지고요. 나를 자랑하게 안 해주면요 굉장히 짜증나고 힘들어요. 내가 뭐 좀 하면 나를 좀 자랑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요. 짜증나고 힘들어요. 왜 그래요? 교만기가 들어가서 그래요. 처음에는 안 그랬잖아요. 그냥 주님 이 일만 시켜준다면 제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뭐든지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은혜 주셔서 위치도 높여주고요. 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는데요. 어느 순간에요 변질됐어요. 변질돼 버린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안 알아주지? 이거 내가 한 건데? 이거 내가 한 건데? 언제부터 그렇게 마음이 변질된 거예요? 내가 해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 일이 성취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순간순간 도와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목회도 할 수 있고 또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고 많은 사람의 동역자도 붙여줄 수 있는 거지. 내 스스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도 바울에게 낙원을 방문하게 한 놀라운 은혜를 주셨잖아요. 낙원에 갔다 왔던 거에서 스스로 높아지려는 그 교만,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뭘 주십니까? 육체의 가시를 줬다고 했어요. 고린도서 12장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천국 갔다 오고 얼마나 자기를 막 나타내고 싶으면 나 천국도 갔다 왔는데 막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무 잘 알죠. 인간의 속성을 너무 잘 알죠. 그래서 육체의 이 가시를 바울에게 준 거예요. 바울이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를 좀 제거해 주십시오.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랬습니다. 괜찮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여러분 자동차에 악셀레터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브레이크가 있어야 돼요. 악셀레터만 있으면요 사고 나기 십상입니다. 멈출 수 있는 브레이크, 이 작동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육체의 가시를 줘서 교만할 때쯤 하면은 육체 가시가 작동해서 우리를 멈추는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사람마다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감사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너무 은혜에 여러분 익숙하지 마세요. 익숙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너무 당연히 여겨요. 사람들이 우리가 사람을 많이 도와줘 봤는데 많은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오히려 감사가 없어요. 어쩌다가 한번 도움받는 사람들은 굉장히 감사해요. 그거에 대해서요. 근데 너무 많이 도움받는 사람들은 감사도 없을 뿐더러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당연시 여깁니다. 당신 나 당연히 도와줘야 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행동이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프레시 에어도 주시고 산소도 주시고 자연도 주시고 물과 비 이 적절하게 주시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에 대해서 감사가 있습니까? 너무 당연시 여기는 거예요. 자연이 주는 혜택을 너무 당연시 여기는 거예요. 숨 쉬는 거 여러분 당연시 여기면 안 돼요. 이 숨 못 쉬는 사람들이 병원에요. 응급실이나 중환자실 가면 호흡기 끼고요. 산소 마스크 끼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자가호흡이 안 돼가지고요. 모든 걸 여러분 당연시 여기지 마세요.
감사히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잊지 마세요. 당연히 여기지 마세요. 이건 교만한 생각이에요. 그리고 도움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은 뒤에서 도와줬던 사람도 욕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자기 옛날의 불쌍한 처지를 아니까 그 사람 피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이런 게 어디가 있어요? 자기 어렵고 힘들 때 도와줬던 사람을 기억하면서 산다면 그 사람 만나는 게 굉장히 행복하죠. 그러나 저 사람이 내 수치를 알아. 나 창피해. 저 사람이 있으면 안 돼. 떠나야지. 이런 악한 마음을 갖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살다 보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성 너무 잘 알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계속해서 시편도 그렇고 출애굽기에도 마찬가지고 계속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야, 하나님 잊어버리지 마. 너희들 옛날에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너희들 노예였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죄의 종이었어요. 마귀의 종이었어가지고요. 비참하게 끌려다녔다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 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돼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사는 거예요, 지금요. 믿습니까? 신명기 8장 13절 14절 보세요. 사람이 좀 먹고 살만하면 금방 마음이 변해요. 또 내 소와 양이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아멘.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그들을 이끌어 내셨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들이 부유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복잡하게 살았습니까? 편안할 날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이제 말씀을 알아가게 되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서 형통의 축복도 주고 삶의 질도 좀 높여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 교회 시작할 때요. 어떻게 시작했어요? 미국 교회 가서 좀 빌려 쓰면서요. 얼마나 어렵게 시작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남의 집 새빵살이 해본 사람은 알아요. 김치찌개 마음대로 끓여 먹지도 못해요. 눈치 보여가지고요. 금방 먹고요. 또 막 이게 그 향기 나는 거 뿌리고요. 문 열어놓고 막 하고요. 얼마나 눈치 보이는지 몰라요. 지금 어때요? 누가 김치찌개 끓여 먹는 거 뭐라고 해요? 더 마음대로 해도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그게 주인집이에요. 새빵살이고 주인의 차이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된다고, 제발. 우리가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계속 성장하고 성장한 거예요. 교회차 파킹lot 100대 이상 바치는 데가요. 어디가 있어요? 드물어요. 넓은 땅 주셔가지고 파킹 마음대로 하지. 네? 뭐 우리 교회 카프라라고 해요? 파킹lot 좁아가지고. 마음대로 바치세요. 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저는요, 저희 집에 약간 뭐 공사할 게 있다고 하는데 공사 굉장히 더디고 잘 막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우리 친교실이요. 그거 고치고 하는데 딱 3일 걸려요. 3일. 제가 그걸 다시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야, 이거 어떻게 했지? 참 이거 하나님의 은혜구나. 모든 것들이 신속하게 정확하게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고백들이 넘쳐야 된다니까요. 역대하 3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자랑으로 바꾼 사람이 있어요. 그 실수. 그게 바로 누구냐면은 그 유명한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역대하 32장에 보면은 아수르 사네립 왕이 유다를 공격하고 준비하는데 몇 명이 오냐면 18만 5천 명이 와요. 그러면 18만 5천 명이면요. 앵커리지에 반 인구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인구입니다. 군사력입니다. 이제 히스기야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같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왕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느냐? 천사를 보내는데 몇 명 보내는 줄 아세요? 딱 한 명 보내, 한 명. 성경 보니까 한 천사 이렇게 나와요. 한 천사가 가서 18만 5천 명을 다 깨부숩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한 천사만 보내요.
그리고 사내리방은 자기 몸에서 난 사람에 의해서 타살이 되죠. 피살이 되죠. 자기 나라로 도망가다가. 그리고 나는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히스기야 왕에게 어떤 말씀이 오냐면 너 죽을 병에 걸렸으니까 죽을 준비해라. 이 말씀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고 기도를 들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몇 년 동안 더 살게 합니까? 15년이라는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때 이제 누가 오냐면요. 바벨론에서 사신을 보내요. 히스기야 병문안 비슷한 것처럼 사절단을 보내는데 사절단을 보냈으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내가 전쟁에서 이렇게 이겼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리고 내가 죽을 병에 걸렸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셔서 15년 동안 생명이 연장. 이걸 자랑해야 하잖아요. 하나님을 자랑해야 하잖아요. 이게 쏙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하는 줄 아세요? 성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보물창고들 보여주면서 자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을 나누며 살아야 되는데 나누질 않아요. 싹 감춥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해주신 것 가지고 자기가 한 것처럼 자랑하고 있네. 조심하셔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신 것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3절 보세요.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구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아멘. 얼마나 이게 교만이 들어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에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항상 교만기가 들어가면 자기 자랑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왜 나를 안 알아주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랑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랑하게 해주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자기 집에 초대하면은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 바쁘지만은 육적인 사람은 어때요? 냉장고 하나 사면요. 사람들한테 빨리 보여줘야 돼. 알려줘야 되는데. 그러면서 사람들을 초청하죠. 이게 순서가 엉망인 거예요. 역대하 32장 25절.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이 은혜를 어찌 저희가 보답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면서 헌신해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는데 실컷 은혜 주니까요. 다 도망가 버려요. 예배도 안 드려, 또 기도도 안 해. 하나님의 교회 섬기라고 은사 주셨는 은사를 줬는데 은사 활용도 안 해. 땅에다 그냥 묻어놔. 하나님이 계속 속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보기 때문에 속지 않으신다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조금이라도 우리가 보답하면 얼마나 보답하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어린아이들이요. 예를 들어서 어버이날이라고 하면은 그 부모님이 그 5살 나는 아이한테 야 너 500불짜리 시계 사와. 그래요? 애들이 그냥 지렁이 글씨로 카드 하나 쓴 것만 해도 굉장히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게 보답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는 거. 어린아이면 어린아이대로, 어른이면 어른대로. 이게 그 마음 아니에요?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시는 거거든요. 근데 사라지는 거거든요. 은혜 받고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생 조심해야 될 건 마귀의 속성이 이 교만. 교만은 마귀의 속성이에요. 마귀의 캐릭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했던 말 조심하십시오. 우리 이름을 내고 조심하세요. 이 교만의 속성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교회를 잘 섬기며 보답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고 살려는 인생의 최후는 어떻게 되느냐? 모든 일이 중단시킵니다. 하나님이 중단시키면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8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다. 바벨탑이 쌓다가 어떻게 됐어요? 끝난 거예요. 하나님 없이 쌓으려고 하는 모든 바벨탑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바벨탑 쌓고 우리 이름을 내고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했을 때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한 성읍과 탑을 보려고 성부 성자 성령께서 내려오십니다. 너희들 그래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하고 내려오셔요. 그게 5절에 나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할 때 불신앙과 인본주의 신앙을 똘똘 뭉쳐보려고 하지만 결국은 인간이 스스로 시도하려고 했던 모든 행동을 하나님께서 중단시키고 스탑시키고 무너뜨리고 멸망시켜버립니다. 사람이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없이 하는 모든 길 끝에는 중단시키고 멸망시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면서 주의 뜻을 밝히 깨닫고 간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은 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지혜로운 건축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다른 터에 집을 짓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터를 세우고 말씀에 뿌리를 박는 성도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고린도전서 3장 11절 12절 보겠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금과 은과 보석은요 타지가 않아요. 그냥 녹는 거지.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러나 나무나 풀이나 집은 불에 있으면 탑니다. 금과 은과 보석은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비유로 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집을 짓는 사람들은 타지 않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했던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반드시 밝혀져서 상으로 하나님께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3절 14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이렇게 나와요. 진리의 집을 짓는 사람들, 말씀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나중에 상을 받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고 그냥 자기 뜻대로 노력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인생이 웨이스팅 타임으로 끝나고 결국은 불의 심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직 우리 인생은 하나님 없는 바벨탑을 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진리의 탑을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자 1000대가 복을 받는다고 출애굽기에 나오잖아요. 요즘 성경 5장씩 있죠. 1000대가 복을 받는데요. 여러분 1000대면요 3000년입니다. 3000년. 그러나 불순종한 자 3, 4대가 저주를 내린다고 합니다. 90년에서 120년 동안 저주가 임하는 거죠. 신본주의가 아닌 인본주의, 이성주의, 혼합주의, 물질 만능주의, 형식주의 그 외 모든 것들이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립니까?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 진리를 변질시키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들이 얼마나 지금 날뛰고 있습니까? 거기에 여러분들이 혼동하지 않고 헷갈리지 않으려면 분별력이 있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흩어짐을 면하고 자기 이름을 내고자 했던 사람들이 세운 바벨탑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듭니다. 여러 가지 언어로 바꿔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언어가 통하지 않으면 같이 생활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로 뭉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끼리끼리 뭉쳐다 흩어져 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중단시킨 겁니다. 바벨탑이 세워졌다가 멈춰버리는 거죠. 이 비유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이거는 역사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잘 관찰해야 됩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 말씀 위에 터 위에 세워지고 있는가? 아니면은 그냥 내 뜻대로 막 노력해서 하는가?
그래서 많은 실패도 봤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모르면 또 그냥 시행착오가 계속 진행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서 진리의 탑을 세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1장 7절 9절 오늘 말씀 마무리 보겠습니다.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우리라는 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9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고 상의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는 모든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와 국가는 혼란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나라가 요즘 혼란한 줄 아세요? 하나님 제대로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혹시 가정이 혼란한 가정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오세요. 그러면 가정은 바르게 세워집니다. 왜 내 인생이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왜 이렇게 혼란하지? 뭘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복잡해지지? 하나님하고 의논하세요. 하나님과 멀리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크리에이터예요. 하나님 외에는 어떤 다른 신도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매사에 하나님과 의논하세요. 우리 이름을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바벨탑은 결국은 무너지고 중단되지만 진리에 세운 모든 터에 세운 모든 인생은 시작과 끝이 축복으로 되어짐을 믿고 오늘도 진리 가운데 여러분 인생을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